자, 오늘 오후에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 이번 시간에는 기독교의 이단들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신천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이단은 많습니다만은 경주 지역에 요즘에 왕성하게 이 신천지라는 이 이단들이 아주 준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단이란 종교적 교리를 추종함에 있어서 유형을 같이 한 사람들 사이에 이념적 차이가 발생하여 갈등이 생겼을 때 기존의 교리를 주장하는 주류 측에 반기를 드는 부류를 지칭하는 명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과거에 횡행했거나 현재에 횡행하는 이단들 중에 가장 흔한 유형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단들은 내가 그리스도라는 단골 메뉴로 사람을 미혹합니다. 로마 카톨릭 교황도 자신을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하며 심지어는 자신을 하나님이라고까지 합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신부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그런 뜻이죠. 이 예언은 적그리스도께서 가장 이제 구체화된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처럼 사탄도 그리스도이므로 궁극적으로 그는 그리스도로 적그리스도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교회 시대의 막바지에 많은 사이비 이단 종파들이 아주 성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종파의 그 교주들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또 예수라고 말하는 것을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하겠지요. 대환란 시대에 가면 그 미혹은 절정에 다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신을 하나님 또는 그리스도로 칭하는 자들도 귀가 얇은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 문선명, 박태선, 안상홍, 그 다음에 유병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현재 살아있는 사람 가운데도 자신을 그리스도라 칭하는 자들을 다 합하면 40명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중의 하나로 기존 기독교단에 최근 들어 가장 강력한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신천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기독교의 이단들, 신천지, 첫째는 교주 이만희라는 사람입니다. 이만희는 1931년 경북 청도군 풍광면 현리라는 마을에서 이제 이재문이라는 아버지 또 고상금이라는 어머니 사이에서 12자녀 중에 6째로 태어나 이제 자라기는 평범하게 자라났습니다. 17세에 서울 성동구 금호동 형집에 귀가하면서 건축 노동자로 일하던 중에
한 전도사의 인도로 침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후 고향으로 내려가서 풍각 장로교회에 출석을 하던 중에 이 박군의 심정이라는 전도지, 우리 어린 시절에 내가 어리던 시절에 박군의 심정이라는 전도지가 나왔었어요. 그 전도지와 학생 문장 독본이라는 서적을 탐독한 후 어느 날 별이 하늘에서 내려와 헬리콥터처럼 자신의 머리 위를 도는 신비 체험을 했습니다. 다시 상경하여 장막성전 유재열 집단 집회에 참석해서 유재열의 설교를 듣고 탐복한 이만희는 성경 연구에 몰입하는데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 이단들의 특징이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이런 말을 굉장히 자주 하고 상투적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유재열 교주의 축제와 비리의 환멸과 충격을 받아서 홍종효, 신중환, 유인구 이런 사람들과 함께 경기도 안양 비산동에 신천지 교회를 세우고 기성교회에 이제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장막성전이 타락했으므로 신천지 교회가 새로운 사명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80년 초부터 시작한 무료 신학원의 교육 자료가 곧 이만희의 교리입니다. 이 이제 이단들이 설치는 것은 무료로 신학 공부 시켜주겠다. 이게 이제 달콤한 미끼가 되는 것이죠. 그는 이만희는 이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별이 자신의 머리 위를 헬리콥터처럼 도는 체험을 한 후에 집안에 여러 좋지 않은 일들이 닥쳐 이제 무슨 일인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자살하려고 산으로 가던 중에 희고 빛난 그런 사람이 자신 앞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에 이만희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함과 동시에 자신도 모르게 땅에 엎드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분은 이제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니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잠시 후에 그분은 사라졌지만 감동을 받은 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본 환상이 현세 모든 사람들이 본 이적과 이상보다 더 크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이 한 목숨 바쳐 충성을 맹세한다는 혈서를 쓰고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여러 차례 천사와 일문일답을 통해 성경의 의문점을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계시록 10장에서처럼 자신도 하늘에서 내려온 책을 먹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울러 요한계시록 전장은 이 사람들이 최고로 중하게 여기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전장은 자신의 간증의 제목이요 하늘과 땅에 이를 비밀이며 자신이 본 실상이라고 하면서 빛의 사람이 구름 타고 나타나셔서 안수하고 자신에게 책과 지팡이를 주시며 부탁했다고 서슴없이 주장을 합니다. 이만희 자신의 간증이나 주장에서 시시콜콜이 반박하자면 수십 쪽 분량의 진술이 필요할 것입니다. 형편상 한 가지만 반박하자면 산으로 자살하러 가던 중 희고 빛난 사람을 만났을 때 땅에 엎드렸다는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중에 참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대목과 흡사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만난 빛은 신약 성경이 아직도 많이 기록되지 않았을 때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기 위해 이제 예수님 자신이 직접 나타나신 경우였다면 현재는 성경 66권이 다 기록된 후이므로
이 만인은 참빛이 아닌 5번째 그룹인 루시퍼를 만난 경우라는 판단을 우리가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만희 그 사람이 만난 그 빛은 하나님이 아니시에요. 그거는 성경이 다 기록됐는데 그런 일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실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말은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야 그 내릴 수 있는 판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기독교 이단들 신천지 둘째 이만희가 재림 예수라는 주장입니다. 신천지가 자신들의 교리로 주장하는 성경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이만희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주요 인물들이 다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구름 타고 오시는 재림 예수, 그 다음에 이긴 자, 이 요한계시록에는 이기는 뭐 자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이만희는 자기가 주장하는 이긴 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아이, 그 다음에 대언자 등이 모두 이만희를 가리킨다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신천지 교육 자료에 의하면 초림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새 이름으로 오신 분이었고 재림 때 이제 이긴 자, 이게 이제 그들이 말하는 이긴 자는 이만희를 말하는 거죠. 이긴 자가 예수님의 새 이름으로 오신 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수님의 새 이름으로 오신 이가 안상홍이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지금은 또 그 하나님의 교회에 이어서는 그 안상홍이가 죽자 그 부인되는 사람이 이제 또 뭐 하나님의 어머니라 이래가지고 그 이단 행세를 하고 있죠. 그 이제 예수님의 새 이름으로 오신 이가 안상홍이라고 하는 주장처럼 이만희 역시 새 이름 교리에 따라 자신이 예수의 새 이름으로 오신 이라는 억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긴 자 이만희를 통하지 않고는 영생, 구원, 천국, 진리를 얻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이단 신천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을 잠시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그가 그 사람 위에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성 즉 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고 또 나의 새 이름도 그 사람 위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기는 자는 계시록 2장과 3장의 대환란은 때에 이기는 자이기도 하며 요한일서 4장 4절과 요한일서 5장 4절처럼 이제 그리스도인이기도 합니다. 이기는 자라는 것이. 요한일서 5장 4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여기에 이기는 자는 성도들이죠. 성도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기는 자는 이만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만희는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 분이 예수이고 그분의 영으로 오신 예수님 대언의 목자인 자신과 함께 계시니 대언의 목자인 자신을 보는 것이 곧 예수님을 보는 것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만희를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라 이거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 따라서 예수께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한 것처럼 택한 목자인 이만희를 보고 믿는 것이 곧 그를 보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성령을 믿는 것이 된다는 순환 논리를 주장합니다. 택한 목자인 이만희는 예수의 영혼이 다시 오셔서 다른 육으로
입으신 것이므로 실상은 동일한 인물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신천지의 공식 명칭은 이 상당히 깁니다. 신천지 예수교 정거 장막성전, 신천지 예수교 정거 장막성전, 이게 이제 공식 명칭인데요. 옛시대의 나사렛 예수와 구분하여 신천지의 예수는 이만이라는 그런 이제 주장을 담고 있는 것이죠. 2007년에 TV 수첩 인터뷰에서 이만희는 재림 예수라 자처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인터뷰를 했지만 2006년 이만희 교주의 생일을 맞아서 신천기 이게 이제 신천지의 연호인데요. 어떤 제국 같은 길에 서면은 이제 그 연호까지도 자기들이 만들잖아요. 이 신천지에서 그 신천기라고 해서 그 연호를 만들었는데 신천기 23년 총회장배 축구대회 팜플렛 인사말에서 자신을 계시록 6장 10절에 나오는 만유의 대주제자라고 하고 빌립보서 2장 6절에 이제 빗대어서 영광의 본체이시나 낮아짐으로 섬김의 본을 보이신 분으로 표현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이라는 이 자는 자기가 하나님이요 자기가 예수님이라는 그 말이죠. 우리나라에는 현재 재림 예수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0여 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많은 재림 예수가 존재한다는 자체가 거짓의 증거이므로 인간 이만희도 다른 이단들과 마찬가지로 저주받을 이단의 개수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유병은도 살아있을 때 우리가 이제 설교 때에 이제 듣기도 하고 이랬는데 뭐냐면 이제 구원파에 나오는 어떤 여자 신도 한 사람이 유병은을 예수님이라 이랬는 거라요. 그러니까 이제 유병은이 설교하러 나와가지고 그 사람을 제일 앞에 앉혀놓고 나를 예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니까 이제 여기 앞에 앉아 있는 이분이 나를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이러면서 이제 공식 석상에서 뭐라고 하는 거니 나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뭐냐 하면 그 말의 뉘앙스가 나는 예수님이라 이런 말과 다름이 없는 그런 식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이 만희도 자신을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이죠. 기독교의 이단들 신천지 셋째 육으로 오신 보혜사라고 주장하는 이만희입니다. 이만희는 자칭 보혜사라고 주장합니다. 이만희의 저서 천국비밀계시록의 실상 또 천지창조 천국비밀계시 이 세 권의 책 표지를 보면 이제 그 저자를 어떻게 써놨는가 하니 저자 보혜사 이만희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천지 초기 교리서인 신탄 이랬는데 신은 이제 귀신 신자 그래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탄은 탄생했다 이 말인데 신으로 태어나다 이런 뜻인데 그 신탄이라는 교리서를 만들어냈는데 그 교리서에서 보혜사는 영과 육을 모두 말하는 것이며 영이신 하나님이 육으로 오신 보혜사가 예수이듯이 진리의 성령이신 다른 보혜사가 택한 목자로서 육으로 오신 분이 이만희다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보혜사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개역 성경에는 보혜사로 되어 있고 우리 한글 킹 제임스 성경에는 위로자라고 번역되었죠.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그게 이제 그 성령에 관해서 말한 부분들입니다. 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그분께서
또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시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그 뒤에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그러나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나에 관하여 증거하시리라. 그 다음에 16장 7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하니라. 만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라. 이제 이 네 말씀을 두고 냉정히 생각해 볼 때 영이신 하나님이 육으로 오신 보혜사가 예수이듯이 이 말은 삼위일체를 그럴듯하게 왜곡시킨 말이 분명해 보이죠. 진리의 성령이신 다른 보혜자가 택한 목자로서 육으로 오신 분이 이 만이라는 주장은 이 만이가 앞말과 종합해서 보면 이 만이 자신이 곧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된다는 참으로 불경스러운 주장이 되고 맙니다. 그의 주장은 계속됩니다. 보혜사는 은혜로 보호하시는 스승이라는 말이며 보혜사는 영이든 육이든 간에 은혜로 보호하고 가르치는 자를 뜻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와 예수까지도 모두 보혜사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택한 목자를 통해 계시를 주시며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오시는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이 마지막 시대 택한 목자인 이 마니가 이제 육신을 입고 온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이 주장을 분석해 보면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와 예수를 동등한 보혜사로 예수님을 낮춘 다음에 인간인 이만희 자신도 보혜사임을 이제 합리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주장이 틀렸다는 점은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 한번 찾겠습니다.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네 아내 사라는 어디 있느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보소서 장막 안에 있나이다 하더라.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의 때를 따라 분명히 네게로 돌아오리니 보라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가질 것이니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에 있는 장막 문에서 그 말을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를 많이 먹어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인들의 관례도 끝났으므로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말하기를 내가 노쇠하였고 나의 주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더라.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며 말하기를 늙은 내가 확실히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 하느냐. 주께 너무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정해진 기간에 네게 돌아오리니 사라가 아들을 가지리라 하시니 그때에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며 말하기를 내가 웃지 않았나이다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하시더라. 자,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분은 이제 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중에서도 주의 천사에 해당하는 그 성육신 이전의 예수님이시잖아요. 성육신 이전의 그 주의 천사 예수님과 지금 이 아브라함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성령이라면은 뭐 하려고 이런 대화가 필요합니까?
그 모순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시는 분은 주의 천사로 성육신 이전의 아들 하나님이시고, 이만희의 주장대로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가 모두 동등한 존재라면 우열이 없어야 하는데, 창세기의 말씀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인간이고 주의 천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이 너무도 대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의 주장이 엉터리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기독교의 이단들, 네 번째는 신천지 12지파 14만 4천 명의 배타적인 구원론입니다. 신천지는 보혜사 이만희를 통해서만 구원이 가능하다는 배타적인 구원론을 주장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못 받고 예수의 새 이름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만희는 자신이 이긴 자이며 계시록이 응하고 있는 오늘날은 계시록에 약속된 이긴 자인 이만희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다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이러한 이만희의 주장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성경 말씀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가 예수님이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예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만희는 말이지, 자기 자신이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하니까 지가 예수님 대신이라는 것과 마찬가지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만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무이한 길인데, 이만희는 무엄하게도 인간 자신이 유일한 길이신 분을 가로막고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으니, 이런 이단 일찍이 유래가 없었던 그런 이단이라고 할 것입니다. 초림 예수께서 12제자를 택하여 12지파를 창설했는데, 예수가 영계의 12제자를 세운 것처럼 이만희는 6계의 12지파를 세웠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바벨론, 즉 이제 우리는 바빌론이라 이러는 요 사람들 바벨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벨론, 즉 기성교회의 미혹에서 벗어나 약속된 목자인 이만희와 성전에 대하여 바로 깨닫고 나와 새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해야만 구원이 있다는 주장을 펼칩니다. 이만희는 우리나라 전국을 12교구로 나누어서 12지파를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지파를 보면 이래요. 요한지파, 서울, 안드레지파, 경남, 부산, 시몬지파, 경기 고향, 서울, 영등포, 마띠아지파, 충청, 대전, 베드로지파, 전남, 강주, 다데오지파, 경북, 대구, 바들로메지파, 서울, 강서, 부천, 김포, 야고보지파, 서울, 경기, 의정부, 경남, 부산, 빌립지파, 강원, 원주, 마태지파, 인천, 도마지파, 전북, 전주, 이렇게 나눠놓고 있어요. 얼마나 웃깁니까 이거. 그런데도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신천지가 이렇게 전하면은 뭔가를 이제 믿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빨려들면은 세뇌가 돼가지고 이런 주장도 맞게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은 없다 이런 말이 있죠. 사실 이제 이 12지파 주장은 말이지, 일제 말기 박동기라는 사람이 신비체험을 한 후에, 이 이제 신비체험이라 말하는 게 이게 마귀를 만난 체험이라고 말할 수 있죠. 신비체험을 한 후에 전국
이스라엘 12지파로 이미 한번 나눈 바가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이만희가 가져와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죠. 이제 이런 이만희의 주장에 대해 이제 비판을 가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긴 자 이만희가 12지파에 속해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없는 거짓 사설입니다. 성경은 일찌감치 이 점에 대해서 밝혀놓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고 하더라. 이 만희의 주장은 사도행전의 이 말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신천지는 신천지의 12지파 등록 교인이 14만 4천 명이 되면 이들이 이제 청계산, 서울의 청계산이라는 산이 있죠. 청계산 아래에서 12지파를 통해 이 지구를 영원히 다스리며 천년만년 살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의 교인들을 곳간에 채우는 추수 활동을 위해 학업과 결혼과 육아도 미루도록 그렇게 한 다음에 젊은이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고 합니다. 요 며칠 전에 무슨 볼일이 있어가지고 이쪽에 우리 구ring하고 있는 그 아래 어느 골목에 그때 누구 만나러 간다고 가는데 지나가던 어떤 젊은 여자가 뭘 신문을 주더라고요. 그게 이제 신천지 신문이었는데 이제 그 여자도 요 말에 따르면은 시집도 안 가고 지금 결혼도 미루고 이제 신천지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2007년 PD 수첩 취재에 응한 전 신천지 교인이었던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14만 4천 명의 위세가 어느 정도냐 하면 거기 이제 14만 4천 명 숫자 안에 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돈보따리를 들고 찾아오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돈이 신천지의 것이 된다고 말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천지의 주장처럼 만약 14만 4천 명 안에 꼴찌로라도 들어가야 구원을 얻는다면 2015년 기준해서 전 세계 기독교인 숫자가 24억 명이나 되는데 그러면 거기서 14만 4천 명을 제외하고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엉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고 지구상의 사방 여러 곳에 참 서울 청계산보다가 100배, 1000배 훌륭한 그런 산들이 많이 있는데 청계산에서 영원히 모여 산다니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기독교 국가가 미국, 영국, 독일 같은 데도 한 60, 70%는 기독교인이고 이런데 그런 기독교 국가의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말이 되잖아요. 신천지의 그 12지파 안에 드는 사람은 전부 한국 사람 뿐인데 그러면 다른 나라의 예수교 믿는 사람은 전부 그 지옥 자식이라는 그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런 이제 이단 사설을 퍼뜨리면은 우리 이제 양식 있는 그 그리스도인의 눈으로 보면은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은 그 이야기가 참말인 것처럼 들리고 나도 그 안에 들어야 되겠다 이런 맹목적인 신앙심이 발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특정 시대의 정해진 숫자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배타적 구원론은 성경을 왜곡되게 해석하는 이단들의 전형적인 병폐입니다. 내가 너무 양이 많아서 그 얘기까지는 안 했습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김정은이가 뭐 백마를 타고 그 백두산에 오르는 그런 소식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제 이게 김정은이도 뭐 그건 모르겠지만은 백마를 타고 무슨 백두산을 오른다, 백두혈통 그걸 이제 과시하는 그런 행동이기도 한데 왜 하필 말을 타느냐? 이거는 성경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말 타고 오시는 것과 흡사하잖아요. 그런데 이 마니도 예수님 흉내를 내다 보니까 이 마니가 말을 타고 하는 게 인터넷에 찾아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마니 이 사람 참 희한한 이단이죠. 청도하면 여기서 가까운 데인데 지금 이 마니가 1931년생이니까 이제 나이 많지요. 한 88세나 이 정도 됐죠. 죽을 날 멀지 않았습니다. 그 죽으면 또 뭐라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 또 뭔가 구실을 잡아가지고 이단을 또 만들겠죠. 결론적으로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신천지 이단 같은 곳은 한 사람도 빠지기 어려울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무수한 사람들이 진리의 눈을 뜨지 못한 채 이단일수록 사람들이 북적댑니다. 그래야 무수한 사람들이 그 마약과 같은 교리에 미혹이 되어서 지옥길을 경쟁이라도 하듯 몰려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사야 6장 9절 10절을 잠시 찾겠습니다. 이사야 6장 9절 10절. 어, 9절 10절. 그가 말씀하시기를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너희가 드러나 깨닫지 못할 것이요 참으로 너희가 보나 알지 못하리라 하라. 이 백성의 마음으로 살찌게 하고 그들의 귀로 둔해지게 하며 그들의 눈으로 감기게 하라. 그리하여 그들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회심하지도 못하고 치유받지도 못하게 하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바라시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소하여 찾는 이가 적다는 것도 또한 하나님의 진리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이제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고 아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 백성의 마음으로 살찌게 하고 그들의 귀로 둔해지며 그들의 눈으로 감기게 하라. 그리하여 그들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회심하지도 못하고 치유받지도 못하게 하라고 버려두는 허접쓰레기들이 엄청나게 많죠. 이제 신천지도 그 허접쓰레기들이 가서 그거 헛된 것을 믿다가 지옥 가라 이 말이죠. 깨닫지도 못하게 하고 눈으로 봐도 알지 못하도록 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지옥으로 끌려가도록 버려두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은 그 허접 쓰레기들을 다 버리고 우리를 성별해 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똑똑해서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또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의 눈을 띄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에서 어떤 경우가 오더라도 이탈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